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흡족히 하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또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이 저녁에도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찬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걸어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가 가정들, 심령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로운 심령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을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저녁에도 맛보게 해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로 하나님 듣는 귀와 마음들, 가정들을 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우리의 기업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 나라와 민족교회를 지켜주신 것, 이 민족을 또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진리 아래에서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망의 엄찜한 골짜기와 같은 이 시절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 온 가족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해함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많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주의 몸된 우리 새하늘교회를 지켜주시고 건축의 전 과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덮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이제 4월에 또 중요한 총선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위에 주의 거룩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4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귀를 기울으니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에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받으셔서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돌보심과 또 충만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늘의 복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 프레어 미팅을 지난 월요일서부터 8시에 모여서 이렇게 몇 분 오시는 대로 말씀을 읽고 또 감동이 되는 대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건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4월에는 우리가 여호와로 살리라. 이제 다음 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간, 순환 주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로 결정한 그 날이 4월 12일이죠. 그날이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시간이기도 하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 우리 모두의 가정, 우리 새하늘교회, 이 나라와 민족, 이 백성이 이번 4월에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덧입는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썰물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해 바닷가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이 사실을 참 잘 알 거예요. 이 물이 가득한 이 때가 있지만 그 때가 지나면 썰물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또 썰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은 마치 썰물의 때와 같아요. 모든 지표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죠. 재정 지표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죠. 혹은 또 이러저러한 삶의 기회, 취업의 기회 마이너스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없으니 또 영적으로도 많은 지표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이 큰 감염 위험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또 지표상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영적인 면과 이제 우리 마음, 심리적인 면들, 혼적인 면들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혼적인 영역도 보면 또 마이너스고 육체적인 영역과 삶의 관계와 이러저러한 차원들을 보면 뭐 하나 지표가 좋아지는 건 없어요. 지금은 썰물의 때예요. 하지만 여러분, 썰물의 때는 반드시 끝납니다. 다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플러스의 때가 온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썰물의 때는 밀물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린 지난 3월에 계속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때마다 이런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요? 거룩과 믿음이죠. 밀물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그분 행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몰려오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죠. 정결해야죠. 그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서 괴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궁율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결국 우리 안에 거룩을 세우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거룩을 세우는 믿음의 일을 했던 것이죠. 굳이 또 범위를 확장하자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 거룩의 일을 이루는 지난 3월의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오롯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어둠 너머에 계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대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오실 그때 그 은혜의 때, 그 역사의 때를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명백한데 개인적인 준비일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거룩, 개인이 준비하는 거죠. 내가 남의 거룩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 내가 남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배려하는 상호 배려의 문화입니다. 썰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밀물이 들어오면 함께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오나요? 고기가 와요. 고기. 밀물의 때를 준비하면서 결국 고기 잡을 걸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기는 무엇으로 잡습니까?
맨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고기는요, 그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은요, 실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실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틈을 만들지 않고 고기가 빠져나갈 이 여지를 두지 않고 촘촘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 배려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문화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지키기로 결정한 보이지 않는 언약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와 같기도 하고, 굳이 무엇인가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어떤 틀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호 배려의 문화, 이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무슨 소그룹을 만들거나 어떤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며 그렇게 캠페인을 벌여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언약, 약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호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려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고 먼저 생각해 주고 서로의 이익을 먼저 그렇게 고려하는 상호 배려의 문화가 결국 그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의 때에 주께서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주님께 목마른 영혼들이요, 정말 교회가 필요해서 나온 영혼들이요, 그 고깃대가 몰려올 때에 그물이 터져 있으면 고깃대는 왔다가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썰물의 때가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기대를 갖고 왔는데 교회에 상호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다 자기만 생각해. 다 자기만 옳다고 그래. 그분들이 교회에 있을 공간이 없는 거지. 그분들의 마음이 쉴 자리가 없는 거지. 삶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인생이 안식할 처소가 도대체 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실망만 잔뜩하고 욕만 한 바가지 쏟아놓고 그리고 그냥 다시는 교회 오나 보자고 그러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썰물의 때에 우리 새하늘교회가 밀물의 때에 우리에게 몰려올 고기를 잡을 그물을 준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호 배려의 문화 속에는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게 무엇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상호 배려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인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손을 베풀 때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뜻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닌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선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착함으로 하는 거예요. 성품상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신경 써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흔히 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뭘 주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또 막 행복해하고,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명백히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선함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하고, 아픈 사람 보면 뭔가 좀 내가 도와주고 싶은 게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보면 가서 손 한번 얹어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선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선함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선도 행하고 베풀기도 하고 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종종 그 선함이 지나쳐서 주님께서 하실 일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그 사람의 문제는 내가 간섭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개입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선함을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안됨 때문에 그냥 막 도와주고 섬기다 보면 무엇을 박탈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그에게 하실 주님의 기회를 내가 빼앗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나와 나의 선함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주님께 못 가게 만들고 주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의 선함이, 인간적인 선함이 종종 막아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선함으로 하는 것과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은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많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마음은 부유한데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또 많이 갖고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 특별히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내가 어떤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면서 물론 그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나눠주고 또 어떤 걸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아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그렇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러면서요 자기 만족을 이렇게 얻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또 많은 선함의 동기이자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거죠, 그죠? 오직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설령 내가 많은 걸 도와주었어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나도 도울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께 들어갈 영광을 내가 갈취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아주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름과는 아주 거리가 멀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선 혹은 배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선함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높은 마음, 자기 만족을 위한 교만의 마음으로 하는 것,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그 속에 있을 때 많은 박해도 받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그것은 곧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제자의 삶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누군가가 선지자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거나 의인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거나 제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내가 그 상을 잊지 않을 거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제가 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는 게 있었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해. 그렇지 않아도 선지자인데. 의인의 이름으로 뭘 의인을 영접해. 그렇지 않아도 의인인데.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이 속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 여러분, 거기 예수님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를 누가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를 누구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치요? 의인을 누구 이름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의인을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한다는 말은 곧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지자는 여러분 썩 유쾌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언서 쭉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항상 갈등하는 게 뭐냐면 왜 늘 좀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뭘 늘 잘못했다고 그러고 뭘 회개하라고 그러고 늘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늘 심판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늘 불만이 뭐냐면 좀 축복을 선포해 달라고, 평안하다고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왜 자꾸 듣기 힘든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뭐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뺨도 때리고 뭐 그러잖아요. 선지자는요 사실 기분 좋은 얘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부르심이 좀 기분 좋은 얘기, 위로해주고 이러는 거지, 선지자는 사실 썩 기분 좋은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의인, 그 말은 좋은데요, 정말 의를 행하고 의로운 사람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부끄러워. 괜히 내가 위축이 되고요, 쪼그라들고요,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저 사람과 나와 도대체 차이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괜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요. 제자, 아니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고 선교하러 가자고 그러고 그 돈이 좀 필요하니까 가끔 돈도 좀 달라고 그러고 좋긴 한데 힘든 사람인, 감당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그래요. 대접하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고 대접해 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전히 원수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다시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도요, 그 갚을 힘이 없어도요, 나를 정말 욕만 해, 욕만. 제 이름과 거의 비슷한데 욕만 해, 욕만. 그냥 얼굴만 봐도 기분 나빠, 짜증이 나. 그냥 상대하기도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주님이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첫 번째 차원, 나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런 사람도 못 되고, 사람 자체가. 그런데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배려인 거예요. 배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려를 이렇게 이제 베풀어주고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개입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선함으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배려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가는 그 중차대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손을 베풀고 그리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해 주는 것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만족도 아니고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나의 손을 이렇게 베품을 받은 사람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죠? 나에게 감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물론 감사하겠죠. 그러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과 그 장로님도 함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베풀 수 있는 힘, 주님 나에게 도울 수 있는 그 은혜 주셔서 그렇게 저 사람이 살아나고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찬송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함께 정말 이 틈새가 없는 교회 공동체 문화를 만들음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목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기서 시선을 떼는 순간 그물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순간 그 그물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거기로 몰려왔을지라도 그 그물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교회가 뭐 이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래, 우리나 뭐 별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교회를 충분히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 얘기하지 마십시다. 나부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여러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실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옆에 그물에 한 코 붙이고 또 다른 그물에 한 코 붙이면서 그 그물은 점점 더 이렇게 단단할 뿐만 아니라 큰 그물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더 큰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하늘의 그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상호 배려의 그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짜여지는 든든한 그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호 배려의 구체적인 차원들, 내용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상호 배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수용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다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할 수 있죠. 조금은 이해하는 선에서는 할 수 있죠. 혹은 내 감정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을 닫아버려요. 내 감정의 이 마지노선을 넘는 순간 에이치 이러면서 그동안 이해했던 것, 품어주었던 것도 한순간에 포기를 하고 그냥 내어밉니다. 마음에서 내어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아예 가서 엉덩이를 그냥 발로 찰 때도 가끔 있어요. 한마디 그냥 차가운 한마디 말을 하면서 그의 엉덩 볼짝을 한 대 때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 누구도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영접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나의 부분조차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신랑의 그 부분이요. 그렇죠? 아내의 그 부분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다 수용하거나 인정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다 자기만을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때는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결국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경향성 자체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기에 자기가 조금 생각이 다르면 그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자기와 입장이 다른 그 편에 있는 사람 인정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나에게 어떤 형격한 손해를 끼쳤던 물질적이든 아니면 심정적이든 무엇이든 말이에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어떻게 내가 받아주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용납하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용납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믿음을 들먹이냐 말이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진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 뭐냐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못나고 그리고 이 지저분하고 이 더러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의 화살을 쏩니까?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손을 끼쳤으니까. 명백히. 그래서 나는 그에게 받을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이거는요, 어쨌든 수조 원대의 빚이에요. 이건 뭐 자연스럽게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임금이 다 탕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하면서 지금은 내가 못 갚고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니 감옥에 집어넣어. 그 사람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안에 이 100데나리온이 포함된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용서해 준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주님이 그의 죄도 탕감해 주신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잘못한 부분적인 실수와 실패 그 죄까지라도 내 죄를 용서하실 때, 내 빚을 탕감하실 때 다 탕감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나에게는 빚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떤 손상을 끼친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거 갚아달라고 청구서를 내밀 자격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탕감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말 주께서 내 모든 죄, 그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나를 영접해 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자연적 본성도 아니고요. 우러나오는 감성도 아니고요. 무슨 인류애나 이런 도덕적인 어떤 도덕률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역으로 말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영접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 터럭만큼도 사실은 내가 이해하지도, 그리고 품어낼 수도 없기에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교회 건물이 세워져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교회 조직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이요, 이것이 믿음 위에 구축되어지고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새하늘교회 성도가 믿음의 고백으로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요, 다른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호 배려의 차원이요. 첫 번째가 옷감에 시줄이라면 두 번째는 날줄쯤 되겠죠. 주는 거예요. 42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이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라도 준다면 네가 상을 잃지 않겠다. 주는 거야, 주는 거.
이 말씀 가운데는 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도 주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눠줄 수 있는 자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죠. 나는 바빠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난 누구에게 에너지를 허비할 만한 정도로 그렇게 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은 말씀한 냉수 한 잔이라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냉수 한 잔이라도. 세상에 냉수 한 잔 못 떠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커피 한 잔이라도요. 커피 한 잔이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어떤 제자, 또 믿음의 동료 중에 어떤 한 사람, 삶이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어떤 사람, 커피 한 잔 할래? 그거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돈 얼마 준다고 하더군요. 또 나라에서도 얼마 준다고 하더군요. 예, 커피 한 잔 못 살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베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나누어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것의 두 번째 차원이 뭔가요? 진짜 주는 것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는 거죠. 아마도 여기에 지극히 작은 제자 한 사람, 목마른 사람일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냉수 한 잔이 최고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요. 정말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는 것, 결국은 무엇을 주는 건가요? 그의 필요를 주는 거죠. 그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보고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내 시간 나누어주고 내 기도 열정도 좀 나누어주고 또 주머니 털어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여유도 좀 나누어주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많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내 자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 시작할 때 그때 누가 흘러가겠어요? 주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물그물로 서로 배려하며 맞물려 있을 때 서로를 먼저 용납하고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이 그물 사이에 마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서 이 핏줄처럼 연결되어서 거기에 무엇이 흐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러가는 거죠. 그 핏줄에 누가 흘러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이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 서로의 관계 속에 서로를 바라보는 따스한 미소 속에 주님이 흘러가고 주님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그물인 거예요. 고기는 그물로 잡는 거예요. 우리 새하늘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주께서 밀물의 은혜의 때를 주실 때 그때 교회 가운데 정말 구원이 필요해서 온 영혼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이런 개인주의적 경향성과 우리의 어떤 차가운 눈초리와 우리의 싸늘한 관계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실망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지금 이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베풀어주고 나누어 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 천국의 그물, 추수의 그물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무엇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나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상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지자, 의인, 제자, 이건 다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선지자도 있는 거고 교인이 다 의인인 거고 다 교인이 뭐예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고 나눔을 베풀 때 주님은 그 냉수 한 잔조차도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화 아닌가요? 있는 재산 팔아서, 그죠? 서로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영접과 그리고 나눔의 상호배려의 문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칭찬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의 수를 주께서 더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우리의 상급도 이렇게 적반히 받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 특별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교회는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아닙니까?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먼저 하셔야지. 이건 물론 저를 향한 저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새하늘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때, 밀물의 때, 큰 추수의 때에 주께서 보내어 주시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상호 배려의 아름다운 그물로 세워져 가게 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함께 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문화, 아름다운 주 예수의 문화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세워가며 주의 몸된 교회에 오는 누구라도 다 주님께로 나가 구원받는 역사에 있게 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그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바로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달라고, 나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누가 보아도 썰물의 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의 지표와 신앙의 지표, 우리 공동체의 많은 지표들이 다 한결같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완성하시고 주님의 큰 추수의 역사를, 초막절의 그 마지막 추수의 역사를, 가을의 추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느 교회라도 세우셔서 주의 추수를 이루실 터인데 주 하나님 소원하고 원합나니 우리 새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썰물의 때에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때에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공동체가 소중한지, 서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먼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영접하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그물로 사용하여 주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하나님 나라의 방주로 우리 새하늘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바늘의 한 코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물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여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그렇게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건축의 모든 과정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 한마음 한뜻으로 감당할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새하늘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의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온전한 주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협상과 설계와 시공과 준공의 모든 과정마다 주의 아름다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꺼이 감당하게 해주시옵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축제하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 몸된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주의 영광을 담아내며 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아름다운 추수의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가 되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때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의 민족을 덮어주시고, 또 수많은 바이러스와 이것을 인해 고통하는 이들의 심령과 그들의 상한 육체를 주께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짓과 어둠에 물든 이 땅 가운데 주의 진리의 빛으로 임하셔서 거짓은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며, 새로 총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마음에 합당한 느헤미야 같은 주의 사람, 요셉과 같은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는 역사가 다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압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도가 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 그 거룩한 성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이때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로 영접하며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어주며,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우리 새하늘교회에 들어오면 이 서로 간에 흐르는 훈풍과 따스한 분위기 속에 녹아지게 하시고, 서로 가운데 흐르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젖어들어 모든 영혼이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있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건축 붙잡아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민족도 주의 보혈로 덮으사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영접하며 또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며 그렇게 상호 배려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추수의 그물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인 우리 새하늘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교회 이 땅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